1월 16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서 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탄원했다.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청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아뢰입니다. 더 수고하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나는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나도 병사들이 있어서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때 그렇게 그 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청해서 지금 이 일을 해달라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청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병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물러가라고 하셨던 일을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놀랍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벌써 그 종은 나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 나타난 내용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종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넣었던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자신의 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떠한 지위나 출신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의 모범을 그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죠. 백부장의 말처럼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에게 가셨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찾아가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죠. 백부장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이 모습이나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해야 되고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백부장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많이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 근처까지 오셨는데도 그때도 누군가를 내보내죠. 자기는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고민하며 예수님께 성심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대했던 백부장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백부장이 어떠한 태도를 서로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죠. 그러면서 아직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던 백부장의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내가 가진 믿음이 누구보다 나아, 내가 가진 믿음이 누구보다 못해, 그런 식으로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백부장이 보였던 그 모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성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것,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병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떠나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의 모든 모습과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성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태도로 주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중보할 때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